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 함께 합니다. 예배는 심판이다. 예배는 말씀이 저울이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다. 말씀의 저울에 내 믿음을 측량하고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는 장이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된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배 성공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283번째 말씀의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심판을 알라. 믿음으로 심판을 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알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혼이 살고 영이 회복되었기에 성령을 받고 심판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심판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심판을 알면 기뻐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심판을 알면 도와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심판을 알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언제나 심판을 아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심판을 알아야 한다. 천국은 심판을 아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심판은 예수가 심판주이시다. 예수는 마귀를 심판하셨으니 부활이다. 예수의 심판은 그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가 인간에게는 구세주, 마귀에게는 심판주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공의. 뭐라고요? 공의. 의. 하나님의 의는 공의다.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무슨 자선이나 이런 그런 입장에서 주는 사랑이 아니고 공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지만 맹목적인 박애주의 정도, 박애주의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막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도 자기 사람들에게만. 누가 자기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의로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율법입니다. 자기 법이에요. 임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거 다 자기 율법입니다. 양심, 자기 율법입니다. 자기 생각,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뜻, 이게 율법입니다. 자기 율법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성품, 성질, 이런 모든 것들 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 각각 나눠서 얘기하지만 이걸 양심이라고 그러면 양심.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그랬죠?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뺏겨버린 양심이에요. 이걸 죄와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심이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자기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율법.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전쟁 때문에 남자가 많이 손실됐어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남자들이 다 죽어서 지금 이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생산의 법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자기네 나라의 내전으로 인해서 다 죽으니까 그때 그 메이치 유신이 법을 내린 겁니다. 여자는 생산하라. 누구든지 무사가 칼을 들고 그리고 아기를 갖겠다 하면 아기를 만들어라.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허리띠에다가 기모노라고 하는 게 아이를 만들기 쉽게 하는 비계였습니다. 이게 담요같이 들들 말아서 그거를 등에다 대고 있으면 무사가 나 애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그게, 그래서 이 성이 대나무에서 만드네, 길바닥에서 만드네, 운물가에서 만드네, 성이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성이 나온 겁니다. 어디서 씨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대나무에서 만들었다. 대나무 자를 쓰는 겁니다. 죽자를 쓰고 자자를 쓰고 정자를 쓰고 이렇게 막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인구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 윤리도 없고 삼촌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삼촌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양심입니다. 제가 한 30살 때 그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아이들이 그 벵갈족들이, 거기는 벵갈만에 있는 벵갈족들인데 인도 사람들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이쁘게 생겼고, 그죠? 까무잡잡하고 막 골격이 분명하고, 그게 벵갈족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뻐서 어린아이 하나가 제 앞에 와서 막 이렇게 기분이 뭐 돈 달라, 뭐 음식 $1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애가 눈도 정말 처음에 그 벵갈족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진짜 인형보다 더 이쁠 정도로 아이가 귀엽고 이뻐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마침 제가 모르니까 왼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아, 이쁘다. 너 이렇게 참 이렇게 진짜 인형같이 이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막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막 달게들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옆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이런 거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뭘 먹어요? 뭘 해요? 밥을 먹어요. 비행기 모드로 바꿔다. 비행기 모드로 바꿔놔. 잠깐 동안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북쪽에는 이 추운 지역이니까 국물을 먹는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필요하고, 남쪽은 국물을 먹지 않으니까 손으로 밥을 먹고, 그 대신 왼손으로는 용변을 보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밥을 먹는 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용변을 보는 손으로다가 머리를 만졌다,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문의 수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부모가 달겨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양심이 뭐라고요? 아까 양심이 뭐라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다 달라. 개인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거 다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심.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은 변해요, 안 변해? 변해요. 유행 따라 변해요. 나라마다 변해요. 상황 따라 변해요. 변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인데, 1.1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야. 죄값은 사망이다. 딱 정해져 있다, 야.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양심이 찾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양심은 다 뭐다? 죄다. 이 죄를 알게 하는 법을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다. 다 죄에 걸려들었다. 그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양심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야. 율법,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게 심판받는 거야. 심판. 그런데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 그게 뭘까?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이 구약의 끝, 신약의 앞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을 시작하셨을까? 바로 이 인간들이 누구에게 속았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이야기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이게 신약에 딱 오니까 누구를 알라? 예수를 알라. 이게 신약이야. 예수를 알라. 알아야 된다. 알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영생. 알아야 하나님을, 구약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냐? 이게 구약이야. 그런데 영생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끝에 선 요한이 뭐하라? 회개하라. 복음이 시작되는 신약에서 새 언약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가 뭐냐? 따라합시다. 오해한다. 수정해라.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 그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누가 가? 천국. 우리가 가는 거야. 율법을 지킨 우리가 가는 거야. 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거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어디 간다? 옳지.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다라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는데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니?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 앞에, 도끼가 너희들 앞에 있다. 이놈들아. 이렇게. 그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어찌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오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거, 율법에 대하여 오해한 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해한 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오해한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한 거를 뭐하라? 수정하라. 회개하라. 뭐하라? 수정하라. 수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수정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천국 갈 마음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월했거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 요한이 수정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예수님도 수정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디 없다. 국물도 없다.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세게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니라 이렇게 하셨대. 아니 거기 좀 율법 지키고 철저한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몰려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니까 예수를 기록한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 왜?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군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성경에 쓰게 하신 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해요 못해요? 솔직히 잘 한다고 하면서도
잘해야 못해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 못하냐? 그 이유가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고백이라 고백. 이 우리 기독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 뭘 실패하고 있다고요?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에서 실패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아니야? 거의 다 해? 늘어가고 있죠. 많이 늘어가고 있어. 이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야. 우상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여신 사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일단은 성경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야,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뭐라고요? 할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하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첫째 할례하죠.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 지켜, 안식일. 아까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그거는 그 예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변종으로 나온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거는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이단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예언했다가 다 불발.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기존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그 교주가 여자 예언자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을 자기들의 지키는 절로 지킨 겁니다.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을 이렇게 지킨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 때 굉장히 했죠.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의 날이 온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14살짜리 아이가 김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제일 먼저 예언 기도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언 기도라면 그렇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한 나라를 뒤집어 놓고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막 미국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별 난리 쇼를 다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귀신에 들려서 막 헛소리하는 아이의 그 이야기를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갖고 받아들여서 1차 불발이 처음엔 뭐 9월 22일이었다가 10월 22일이었다가 10월 28일이었다가 이렇게 막 바뀌고 그랬잖아요. 난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때 목사님 진짜 제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장님 목사와 함께 휴거를 기다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사회 어려운데 이런데 다 헌신하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면 나 믿어주겠다. 나 믿지 않지만 믿어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 다 헌납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오히려 이장님 목사는 교인들이 바친 거 다 착복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죽었나? 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다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흰옷 입을 때 그 흰옷이 하얀 광목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흰옷이 그 침례가 흰옷의 표라고 그랬잖아. 요한계시록에 누구냐? 흰옷이 뭐냐? 침례 받은 사람들은 저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은 할례를 해요. 또 하나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는 거. 셋 중에 하나가 뭐야?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아닌가는 세 가지를 보는 거야. 뭘 하냐? 할례, 안식일,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예요. 이 세 가지야. 할례, 유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리라고 하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동행하고 십리를 동행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오리를 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응? 안식일 날 오리를 더 가면 범하는 거야. 죽는 거야, 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오리를 가자 하면 얼마 더 가자고? 자유하라. 안식일 날에 오리로 한정돼서 매어 있지 말고 그걸 뚫고 가라. 자유하라. 십리를 가라. 그런 말씀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오리를 더 넘어가면 율법을 범하니까 범법자가 돼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기 전 금요일 날 밤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와서 있다가 오리 안에 있다가 오리 전에 가서 일을 보고 그 다음 오리 일을 끝나고 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니까. 그게 오리야. 율법의 테두리가 오리를 넘어가면 율법을 범법하는 거야. 안식일 날을 범하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오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와서 있다가 안식일 날 오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일을 보고 그 다음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서 자유하라. 오리가 법이냐? 십리가라. 그렇게 하신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왜 거기 오리라고 나왔나,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가 세 가지 뭐라고?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첫째 뭐라고요? 할례. 두 번째가 안식일. 세 번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율법이야. 율법으로 이렇게. 근데 원래 할례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야? 아니야. 할례가 율법 아닌데 할례가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 끄집어내서 막 비벼서 그 날개를 후 하고 나서 그 알맹이를 씹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기절을 한 거지. 따라합시다. 안식일 날 타작했다. 여러분 그 밀 좀 이렇게 비빈 게 뭐인 거라고? 타작이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율법을.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야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오라 안 오라? 옳지 않아. 다시 누워. 그런 거야. 다시 누워. 이 사람은 지금 38년 만에 저주가 끝나갖고 일어나갖고 침상을 들고 가는데 야 안식일 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침상 들고 가는 것도 이건 안식일의 법이 아니야. 다시 누웠다가 내일 일어나. 내일 가. 이게 안식일 법이 이렇게 있다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율법을 없앴다는 거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 율법 폐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사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첫 법을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 율법은 죽는 법이야. 죄와 사망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육체를 가지면 누구나 다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다 그런 거야. 율법에서 자유다. 그 말은 뭐야? 율법은 심판하거든. 심판에서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다. 저주에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응? 그러면 기독교인은 뭘 하냐? 이스라엘 사람이 반드시 할례를 표로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면 반드시 뭘 받아? 세례나 침례를 받는다. 이 세례와 침례가 기독교인이 되는 표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세례는 교황의 명령이고 침례는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세례는 이게 불교에서 온 걸 천주교가 수용한 거고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죽은 망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정결의식을 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천주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고 물을 뿌리는데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연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각각 지역마다 그 상황마다 그 물 뿌리는 의식의 그 행위들이 의식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원래 이 세례는 뭐냐? 이 불교에서 하는 의식이었다. 누군 자에게 하는 거? 죽은 자에게. 무슨 의식? 정결 의식으로 하던 걸 누가 가져갔다? 천주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라 라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선포한 연도가 몇 년이냐? 313년이야. 이게 뭐 기독교 선포한 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천주교를 국교로 선포한 날이다. 그러니까 313년이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313년에 누구든지 뭘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거야. 세례로 통일이야. 로마가 세례로 하나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냐? 캐토릭이라고.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로 보편적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 천주교를 뭐라고 불러요? 캐토릭이라고 그러잖아. 캐토릭을 그 천주교를 캐토릭이라고 하는데 그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뭐야? 보편성. 우리 주유소 가면 하나는 특별한 거 있고 보통 있잖아. 보통을 뭐라고 불러? 레귤러라고 그러잖아. 레귤러. 기름을 레귤러라고 하는 서비스 있잖아. 그 보편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 캐토릭에서는 문화와 상관없다. 그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면 다 통일이야. 다 하나야. 저 남미, 필리핀, 뭐
러시아, 그리스, 영국, 프랑스 다 각각 다르게 해도 좋아. 뭐만 하면 세례만 하면 교황의 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캐토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각각 달라. 어떤 캐토릭은 결혼해. 이게 성공해야. 헨리 7세 때 영국이 결혼하는 문제로 그때는 이 교황이 이 교권과 나라의 모든 권력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나라가 유지했어. 옛날에 중국의 허를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종 때 그 칭호를 왕이라고 불렀어요?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어디서 자유다는 얘기야. 그렇지. 중국에서 이제 우리도 자유다. 그전에는 중국은 황제고 우리나라는 뭐다고? 왕이라고 그랬는데 고종 황제, 이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어디서 자유다? 중국에서 자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황제라는 칭호를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계속 뭐라고 불러? 고종왕이라고 불러. 예? 지금도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중국의 시진핑이 뭐야? 황제야. 황제야. 그러니까 문주석이 시진핑 주석한테 당신은 황제고 나는 왕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공을 바치려고 그런다. 조공을. 그 체제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 지금 거기다가 아주 좋은 호재가 왔어. 코로나. 우한 코로나도 우한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코로나19라고 그래갖고 우한 코로나 중국을 뺀다요. 옛날엔 일본 독감은 열심히 붙이고 말이야. 홍콩 독감은 홍콩이라고 썼는데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그냥 절대로 그거 쓰지 말라고. 엄청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례를 할 거냐 침례를 할 거냐. 세례는 교황의 명령이고 침례는 누구의 명령이야? 예수. 그러면 침례를 언제 명했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침례하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침례를 그 전에도 그 제자들이 침례를 줬어요. 그 성경은 뭐라냐면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가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자율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침례를 하라, 침례를 하고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언제냐? 이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전에는 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침례 받는 순간에 하늘로서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나서 그 후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라 한다. 뭐가 중요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침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율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제자들이 베풀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받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을 복음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따라합시다.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은 영생이다. 명령은 구원이다. 명령은 하나님의 표다. 의롭게 되는 표라.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에이 괜찮아 뭐 약식인데 뭐 아무나 못돼. 그럼 뭐 병원에 누워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지금 오늘날 내일 하는 사람을 침례 꼭 줘야 돼? 약식으로 주면 어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걸 다 뭐라 그랬지? 자기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자꾸 은혜와 진리를 가진 자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끊어지고 모세의 율법 이전에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린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법. 세 번째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 교회가 성령을 부인하는 거야. 성령.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를 어디다 모셔야 돼? 육체에다가 모실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이라. 흙이야. 흙에다가 모실 수가 없어요. 영을. 그러니까 우리 혼에다가 혼도 변덕이 있어 없어? 상황 따라 변하잖아. 육적일 때는 혼이 너무 세상적이잖아. 또 영적일 때는 영이 또 지나치게 또 종교적이잖아. 그래서 혼에다가는 모실 수가 없다. 여기 이게 혼이야. 이게 양심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모실 수가 없다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를 어디다 모셔야 되냐? 우리 인간의 어디다? 영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인 그릇이야. 그건 신령한 그릇이야. 여기다가 모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냐?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마귀에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받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41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놀랬어.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절 보세요. 자, 원래는 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0명은 침례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거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침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는 이 12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성령을 그냥 받아버린 거야. 그런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성령 받은 걸 아는 거야. 와, 방언하네? 성령 받은 거네? 와, 이거 봐라. 근데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네? 와, 얼마나 놀란 거야, 이게. 자기들은 뭘 받아야지만 되는데,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성령 침례가 먼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야,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물 세례 안 받아도 돼. 성령 침례가 더 상위 침례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성령 받았으면 그 침례 안 받아도 돼. 그냥 세례 받은 걸로 끝나도 돼. 괜찮아. 세례나 침례나 괜찮아. 더 큰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저 물 침례 안 받으러 가도 돼.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여기로 다시 또 내려가려고 그런다. 야. 근데 그 다음 읽어볼까? 그 다음에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침례는 꼭 뭐라고? 표야 표.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뭘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사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약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복음이야. 이거는 명령이야. 이거는 표야 표. 그러면 이제 라마에서 더 깊이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오늘 처음 또 들으세요. 그러면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차이가 뭐냐? 물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그랬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인데 따라합시다. 물 침례는 죄인이 되는 거요. 죄인이 되는 것이야. 물 침례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성령 침례는 뭐야?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왜 이러냐? 왜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의인이 되는 게 뭘 지키면 의인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의인 되는 거야. 선택을 받았기에 의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의인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물침례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물침례 받고 뭐 되라? 죄인 되어야 살 길이 있다. 너 지금 의인인데 의인이 아니라 물침례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장사 지내야 된다. 장사.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물침례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야 들어가서 죄인을 장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연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물침례는 죄인이 되는 거요. 장사 지내는 거 죄인을 그리고 율법을 끝내는 거요.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따릅시다. 성령의 침례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읽어.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거듭난 자를 보증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거듭나는 것은 침례다. 침례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 우리가 이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세뇌됐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성령 받아야 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은 거듭나게 한다, 안 한다? 아니야. 우린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받는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다. 우리 성령을,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보증을 얻는 거지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 믿는 거야. 자, 그러면 성령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증 얻는 거야. 인침을 받는 거야. 인정을 받는 거야. 인증되는 거야. 그래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침례인데 이거를 교황의 칙령으로 세례를 명했다. 그리고 세례에서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였어. 몇 명을 죽였냐? 1400년 동안에 6800만 명을 물속에 수장시켜 죽였어. 이걸 재침례파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앞에 침례 때문에 6800만 명이 죽었어. 그럼 그 자료가 어디 있냐? 로마 바티칸 지하에 죽인 사람들의 명단을 그 물에 수장시켜서 침례받겠다고, 우리는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은 명단이 나왔어. 한 20년 전에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6800만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밝히 세상에 드러난 거야. 그래서 거기 그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더 있겠지. 그러니까 기록된 명단만 몇 명? 6800만 명이야. 이 정확한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야.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외롭게 가는 거 아니라야. 침례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있다야. 그래서 침례가 뭐야? 부활의, 성령과 함께 부활하는 표야 이게.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갑자기 요새 침례 얘기를 많이 하시나, 이거를 가리웠다. 야. 세상의 양심이, 마귀가 다 가렸다. 자, 그러면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내가 받을 침례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니까, 예수님 받을 침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자,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다 마칠 때 내가 받을 침례, 그거를 인하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의 침례가 또 있어. 그게 뭐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야. 이게 예수가 받으신 침례야. 그러니까 요한이 준 침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로 인하여 죽음과 부활로 무슨 일을 하셨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질병을 몰수하시고 사망을 몰수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침례가 예수의 침례야. 이거는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 예수의 침례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으로는 율법을 다 이루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짊어지시면서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 죄의 구원을 이루셨다. 거기에 다 이루었다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는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죄값은 뭐야? 사망이지. 죄값은 사망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괴수로 죽은 거지. 강도로 죽었지. 살인자로 죽었지. 그래서 유대인의 왕 다 살인자야. 이렇게 썼어. 그래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약속대로 뭐요? 부활하셨다. 누가 살리셨다?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이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의가 드러났다. 뭐가 드러나? 의. 그러면 불의자가 누구야? 불의자는 누구야?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를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침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침례로. 그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되는 침례야. 그래서 그 요한의 물침례는 죄인이 되는 침례다. 회개하는 침례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9장에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 숨을 내쉬고 뭐라 했죠?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냐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성령 받으라 하고 나서는 너희가 그랬어. 이거 따라합시다. 이 구절은 세상에서는 난해 구절이다. 절대로 못 푼다. 풀어 못 풀어. 죄 사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데 예수님이 너가 네 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 이걸 사람들이 이해가 돼 안 돼? 난해야. 못 풀어. 그냥 믿어. 그러게 설명할 수 없음이 난해야. 근데 우리는 난해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비밀이 뭐 있다? 침례에 있는 거야. 침례는 어떻게 받아? 고백하고 받잖아. 예수를 어떻게 하고 고백해? 주와 그리스도로. 그잖아. 고백하고 받잖아.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 얻으면 약속대로 성령을 뭐로 받으리니? 선물로.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뭘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증인들이잖아. 증인들 앞에서 뭘 받아? 침례 받고 죄인이 장사되고 그 죄인이 물에서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나와서 거듭난다. 네가 침례를 베풀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뭐해? 지금 뭘 베풀어? 세례. 성결교도 침례와 세례를 모르니까 뭘 받으실래요? 침례 받으실래요? 그러면 침례 주고 세례 받으실래요? 그러면 밥그릇에다가 물 떠서 뿌린다야. 침례교는 거의 뭐로? 의식으로 침례를 베풀고 계명으로 침례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까 했잖아. 백성이 되는 표가 할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례나 침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 교황으로 천주교로 가는 거고 침례를 받으면 의식으로 받으면 침례교가 되는 거고 침례를 믿음으로 명령으로 받으면 침례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비밀. 그래서 심판이 뭐냐? 심판이 예수께서 받으시는 침례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죽음과 부활이야. 예수님의 침례로 누구를 심판한 거야? 세상 임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심판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을, 우리를 속이는,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어디? 영혼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리우고 있던 걸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이걸 확 문을 열어 제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마귀가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면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에서, 저 마귀가 불못 갈 때, 마귀 생각하고 마귀 말 듣고 마귀 짓 하던,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물로 망할 때 다 같이 그들을 따라간 자 망한 것처럼, 마귀를 멸하실 때 마귀 짓하고 마귀 생각하고 마귀와 함께 쫄게 노릇한 것들은, 저 마귀가 망할 때 너도 망하겠구나. 불못 간다야. 여러분, 정신을 차려. 복음이 뭐냐? 이제 이 복음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뭐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침례받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자는 뭐가 없어? 심판이 없다. 이게 여러분,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다. 심판에서 자유야. 형벌에서 자유야. 율법에서 자유야. 이게 복음이라. 복음. 눌려있지 말라고. 인상 찌푸리고 있지 말고 매일매일 자유자로, 매일매일 심판이 없는 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과 악재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심판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심판을 알리라. 나는 믿음으로 심판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예수여.